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수같이 비가 와서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한 이후에 20년 만에 제일 일찍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년 만에 제일 기록 세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10시 전에 끝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10시 전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9시 25분부터 이걸 알람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셔가지고 혹시나 이따 일찍 집에 가시면 학생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집 아파트 베란다나 뭐 골목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각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가 네 천사가 놓였죠. 유브라데 강이면은 중동 지역이죠. 유브라데 강이면은 어디냐면 시리아에서 이라크를 거쳐 쿠웨이트 쪽으로 흐르는 강이죠. 유프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지역에 천사들이 풀리는데 이 네 천사가 15절에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 그 시간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어떤 존재들의 마병대의 수가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여섯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인의 재앙이 띄어지죠. 7인의 재앙은 흰 말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이 있는데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서로 큰 칼을 갖고 죽이더라. 서로 죽이는데 크게 죽여요. 그러면은 계급 투쟁 이론으로 공산 사회주의 혁명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흰 말이 나가서 못 사는 사람을 정복하는 기독교 국가가 제국주의에 참여할 때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국가 경영이 안 되면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세계 제패를 할 때 거기서 진화론이 나오고 그들은 짐승이라고 스스로 믿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배도했을 때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기독교 국가들이 우상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할 때부터 어떻게 되죠? 성경을 믿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은 기록된 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재앙 내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죠? 계시록의 재앙이 첫째인부터 시작될 때는 성경을 불신하는 성서 비평하기 신학교에서 들고 일어날 때부터 심판이 되죠. 성서 비평하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어느 전쟁 전이죠?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과 독일이 가장 발달을 시켜요. 성경은 틀렸다라는 신학을 가장 발전시키고 평생을 성경을 공격하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어느 전쟁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차 대전 전 19세기 말. 그러니까 진화론이 등장하는 1851년부터 59년쯤 되죠. 59년부터. 그리고 남북전쟁이 61년도부터인가? 하여튼 65년도부터인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링컨 때랑 러시아 노예 해방하고 미국 노예 해방하고
진화론이 동시에 터져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러시아는 노예 해방을 시키죠. 볼시비키 혁명이 터지기 50년 전에 노예들을 풀어주고 노예 해방과 토지를 나눠주는 운동을 하죠. 귀족들의 모든 땅들이 러시아는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해방시킬 때 땅을 나누어 주었죠. 땅을 나누어 줄 때 신명기에 그냥 나눠주라고 돼 있는데 50년 동안 갚으라고 그러면서 그 이자 놀이에 휩쓸리게 하죠.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니까 그거를 만료 상한기일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엄청나게 유럽이 가난해지죠. 진화론을 믿고 성경을 안 믿게 되죠. 성경이 왜 틀렸다고 하죠? 그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는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환란이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지를 갚아라 했는데 못 갚죠. 토지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러시아는 농업 국가죠. 땅이 비싸요. 그냥 50년 갚으라고 그랬어요. 벼 키우는 그 논 있죠? 그리고 밭 있죠? 그거를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다가 부채가 엄청 쌓였죠. 그러죠? 예. 그러면은 토지를 50년 있다가 갚으라고 그러면은 50년 후에 뭐 해줘야 돼요? 노예 해방만 해야 돼요? 신명기 15장처럼 희년도 불러야 돼요. 희년도 불러야 돼요. 50년. 근데 희년법은 없애버리고 뭐 했어요? 땅만 나눠줬는데 그걸 갚으라고 했죠. 근데 땅값이 폭등하면 못 갚죠. 그러니까 50년에는 강제적으로 그냥 땅을 그냥 주라고 돼 있죠. 근데 50년이 돼도 러시아 교회나 러시아 국민들은 땅의 분배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희년에 대해서 빚을 처리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건 못 갚죠. 못 갚아요. 못 갚아. 지금 아파트가 100억이 올랐다며요. 100억이 돌파한 아파트가 많다며 지금. 150억, 300억 가는 게 생겼다며 지금. 그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비싸게 올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20억이 넘으면 그거를 돈 벌어서 갚을 인간이 없어요. 평생 20억 현찰을 아파트 한 채 갚으려고 인생 바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울 시민이 20억 이상 올라가는 아파트 갚을 때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걸 잡아 올라타서 차액을 갚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아파트 빚을 갚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더 비싸게 값이 오르는 아파트가 생겨야만 돼요.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아파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잠실 롯데 123층만 생기겠어요? 더 생기겠어요? 한강변에 더 생길 거예요, 아마. 왜 그러죠? 빚을 갚아야 될 거리가 공중부양을 작두 타는 인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계속 공중에다 옥수수처럼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옥수수 알맹이 하나가 아파트 한 칸이에요. 시카고에 아파트 빌딩이 있는데 옥수수같이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원형인데 수십 층 올라가요. 그게 주차타워였는데 지금 있나 모르겠네. 근데 그 옥수수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한강대교 북단에 보면 트럼프 타워가 있어요. 예, 거기에 트럼프 타워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름만 빌려준 빌딩. 그 이름만 팔아먹어도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거예요. 짓는 것보다 이름 팔아먹는 게 더 돈을 많이 번대요, 트럼프가. 그래서 전 세계 트럼프 이름 달기만 해도 트럼프는 돈을 받아요. 유명 건축업자라서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름으로 버는 돈이 더 많이 벌려요. 예, 이렇게 손으로 버는 것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융자를 못 갚죠. 융자를 못 갚으면 투기를 해야 돼요. 빚을 끌어대서 더 비싸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계속 빚이 넘치는데 옛날에는 국가는 빚을 안 지고 개인이나 기업체만 빚을 지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빚을 져요. 그러면은 룩셈부르크는 독일 현찰을 빌려가지고 금융업을 하고 룩셈부르크 돈을 그리스가 빌려요. 또 프랑스 돈을 이태리가 빌리고 이태리가 빌린 돈을 스페인이 빌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주인 국가와 노예 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게 심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할 때 창세기 14장에 네 왕과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강대국 왕과 소돔 고모라 왕 포함해 5왕이 전쟁하는데 4왕이 5왕을 이겨버려요. 왜 이런 증세가 일어나냐면 소돔 땅에 살던 롯의 심고 건축하고 사고 팔다가 망했던 예수님의 소돔성의 멸망 원인은 빚 문제예요. 빚 문제. 사고 파는데 거기 빚을 갚으려고 쉬지 않고 돌리고 돌려야 돼요. 심는 거, 건축하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돌려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중독증이 있을 때 그것을 더 많이 심겠죠. 돌리고 돌리겠죠. 그러니까 성도 어떻게 해요? 중독이 되게끔 해서 음란 문화도 중독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산업이 음란한 산업이 많이 되는 건 거기 한번 발을 담그면 못 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중독되는 게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국가적으로 멸망하는 죄악을 합법화시킬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있는 4천사가 사람 죽이려고 나오는 거는 열왕의 군왕과 관원들이 국가법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법을 만드는데 이것이 입법행정사법부가 완전히 합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럴 때 지옥이 되면서 국가끼리 막 전쟁을 하는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무질서 가운데 충돌되다가 그것이 완전히 굳어져 버릴 때 죄악으로 시스템이 콘크리트 같이 단단하게 굳어질 때 그때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은 끝판왕이다. 죽이려고 오는 끝판왕이다. 예수님은 그 죽는 데서 건지려고만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만물이 멸망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죄는 죽여라 했는데 그것을 합법화시킬 때 피 흘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3분의 1이 죽죠. 그런데 그 죽는 것이 어떻게 뭘로 죽었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죠. 17절에. 그 1시간 동안 다 죽었는데 20절에 살아남은 생존자 인류 3분의 2가 귀신한테 절하고 물건한테 금, 은, 동에게 절하더라. 21절에 살인과 복술은 점치고 요수라는 거예요. 점치고 요수라는 거예요. 살인은 뭐예요? 사람, 하나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살인에는 유아학살이 들어가 있어요. 유아학살이 들어가 있어요. 음행은 뭐예요? 음행은 간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결혼 전에 하는 거 음행이고 결혼한 이후에 하는 걸 간음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적질은 뭐가 도적질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고리대금하지 말라 했는데 고리대금 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뭐예요? 그게 도적질에 들어가요. 그래서 금융업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도적질하는 세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body work.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일을 안 해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편리하니까 어느 때 주식이 오르지 그런 것만 봐요. 절대 자기 개발을 안 해요. 자기 개발을 안 하고 어느 때 돈이 오르지 그러니까 수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손발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점을 쳐요. 그러니까 이거 금융업이 많아지면 뭐가 활성화된다고요? 점을 치고 요술을 부리는 걸 의지하게 된다고요. 미국에서 이제 요술사 마법사들이 제일 많이 비즈니스 하는 데가 라스베가스죠. 거기는 이렇게 투기 활동이 많죠. 라스베가스 도박하는 데잖아요. 도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운세죠. 운세니까 점을 치게 되죠.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점괘를 돌리죠. 그러니까 뭐가 내려요? 사탄의 영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라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하고 음란하는 거하고 21절이 따로따로 된 거 같지만 이게 시스템을 이룬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이루는 거예요. 시스템. 음행을 합법화하다 보니까 애가 생기니까 애 좀 띄워주세요. 이런 불륜관계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국가가 침략을 당해서 방어하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고 빚을 갚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자, 국가가 망하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도 안고 망하는 권력자보다는 저 나쁜 나라가 우리를 가난하게 하니까 우리가 손해만 볼 수 없습니다. 쳐들어갑시다 이래가지고 쳐들어가는데 사실은 자기 아들을 내세우지 않고 남의 집 아들들 전쟁터에 다 내몰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가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살인을 할 때는 수백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는 쫄병의 부하 직원들의 부하들의 그 장병들의 생명을 파리목숨같이 이용할 수 있죠. 위에 사람은 안전하니까. 공군 같은 경우에는 장교가 높은 사람이 비행기를 몰아요. 그러니까 장교가 제일 많이 죽는 게 공군이에요. 근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장교가 뒤에 있고 쫄병이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쫄병이 주로 죽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죽는데 같이 살고 죽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죽을 바에는 네가 죽어라 이러면서 계급 투쟁이 군대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그 군대에서 미묘한 내가 왜 저 죽는 장소로 내가 몰려가야 돼요. 나 그 명령 거부할 거야. 그런데 이 군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뻔히 죽는 데 가는데 글로 들어가라 이러면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군법을 요즘 만들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끼리. 플래툰이라는 수십 년 전 영화가 있어요. 월남전에. 미군끼리 총질하고 서로 죽이는 그 영화가 실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실전.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려고 군대법을 민수기에 혈육끼리 군대 사령관을 해야지 가족끼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인데 군대 나갈 때 50인 아버지하고 20살짜리 아들이 있으면 집안 어른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보다 소중히 여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죽이게 내보내질 않죠. 그런 거예요. 모택동 아들이 6.25 전쟁에 와가지고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냐 알아봤더니 계란볶음밥 요리하다가 그 연기가 났나 뭐 이래가지고 폭격 맞아 죽었어요. 계란볶음밥 막 해 먹다가 모택동 아들이. 근데 그 높은 모택동 주석의 아들을 왜 최전방에 보내냐? 최전방에 안 보내면 다른 집 애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아들인가가 한국전에서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성 장군인데 아들을 좋은 안전한 자리에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집 아들들도 위험한데 하니까.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귀족이나 높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서는 걸 명예롭게 여기고 약소국들은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고 목숨을 두려워하면은 전쟁에 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거 전쟁에 이기면서 전쟁에서 군대가 완전히 연합이 되고 하는 법은 모세율법을 따르라고 했고 그것을 그대로 따른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이 타락할 때는 전쟁터에 가지 않고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거 훔쳐보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군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쇠할 때랑 흥할 때랑 기록이 다 돼 있는 건데 핸드폰이 있고 로켓으로 막 우주여행하고 이러는 시대가 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나라는 복을 받고 거부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언제 내 천사가 사람 인류 3분의 1 죽이는 일을 하느냐? 기독교 국가가 여호와의 법을 버릴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독교 국가는 버리는가? 잘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말세에 어떻게 타락하는지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타락하는데 방식이 나와 있는데 특히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유다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 호색거리로 전환시켜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면서 쾌락을 따라가는 운동들이 기독교의 안에 충만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도 안 믿고 진화론 따라가고 가난하고 약소국가 쳐들어가서 자원 다 뺏어먹고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소국을 쳐들어가서 약소국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 뺏어먹고 죽이고 재산 뺏고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지겠죠. 이방인 중에 더러워지겠죠. 하나님 믿는 저 영국 독일 왜 저래? 이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국과 독일에 성경을 안 믿는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 선교사로 파송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불신자 선교사도 나와요. 슈바이처 박사의 모든 일기나 자료를 보면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을 안 믿는데 선교사 가는 게 가능해요. 왜? 거기에는 치약도 없고 거기에는 주사기도 없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휴메니스트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선교하는 게 가능한 건데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도 선교사가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잘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일이 엄청나게 자유주의 신학이 자유롭게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상상해서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아프리카 가서 약 지어주고 주사 놔주고 학교 지어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보내신 그분이 말하신 걸 전파하는 게 선교예요. 근데 그런 게 파괴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올 때. 왜 그래요?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그렇게 가고 그 노아 때와 같이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다 사람 죽는 때가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집 장가를 함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보겠어요. 노아 때에 시집 장가 시집을 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자기의 와이프를 삼더라. 성경에서 와이프를 삼는다 이러면은 정부에 혼인신고하는 게 아니고 동침하는 거예요. 동침을 해서 둘이 한 몸이 되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는데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자랑 비밀 예인 관계인데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기준으로는 그거 남편인데 얘가 로마 기준법으로 하는구나. 모세의 법대로 안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네 말이 맞다. 그 남편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했다가 또 남편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래요. 근데 하나님 법으로는 남편인 거예요, 그게. 근데 로마 제국이 아직 혼인신고를 공무원 서류를 혼인증빙 서류를 발급받지 못했으니까 부부가 아닌 걸로 얘기를 하니까 네 말이 옳다라고 두 가지 다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하늘나라 결혼법 기준으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 되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기독교 교인들이 음란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새로 장가들면 본처에 대하여 버림당한 처자식의 기준으로 간음을 하는 것이니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마음껏 재혼을 할 수 있게 독려를 하는 할리우드 스타일은 간음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걸 간음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그게 간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은 결혼 많이 하다가 4번쯤 부인을 바꿔치다가 5번째부터는 동거를 하고 애인을 만들지 굳이 결혼을 안 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사귀다 헤어지고 몇 달 사귀다 헤어지고 이런 게 미국의 재벌들의 문화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글 회장이라는 뭐 스미스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가 바둑 둘 때 우리나라에 왔던 아저씨. 그게 이제 구글인데 알파고를 그 회사를 인수를 구글이 했어요. 유튜브 운영하고 뭐 이런. 그런 재벌들의 생활에 보면 그 혼인신고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부인이 있는데도 여자친구랑 그냥 살아요. 그런 게 일반 문화가 됐어요. 목사들은 회개를 외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마가복음에는 또 여자가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도 그게 간음이다라고 돼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주로 세복음서에 마가복음 빼놓고는 제 기억으로는 주로 남편들이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좀 더 강조를 해서 경고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엔 여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셔요. 그렇지만은 말세에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지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걸 아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 후에 베드로 배신하는 것만 아세요.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수천 년 후에 인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 것까지 아세요. 수천 년 후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2시간 후에 어떻게 베드로가 5시간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한 타락하고 배도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회개할지를 5시간 후에 아시는 거랑 5,000년 이후에 아시는 거랑 똑같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으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장래일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준비하려면 장래일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장래일을 얘기하시는 성령님하고 성격이 비슷해져야 돼요. 성령님하고 친구가 돼야 돼. 성령님은 장래일을 얘기하신대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성격이 비슷하려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심을 따라서 살 때만 성령님하고 주파수가 맞아요. 여러분 아버님이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어요. KTX 타시고. 근데 아이가 50km로 운전하면 아빠 얼굴, 아빠 음성 못 들어요. 철도 옆에서 고속도로 달려도. 그렇죠? 근데 아빠가 300km 달릴 때 300km를 달리고 아빠가 150km를 확 줄이면은 자기도 150km 확 줄이고 이러면 항상 아빠의 얼굴이 정지 상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일 때 예수님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셨어요. 자,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한데 그것은 법리학적으로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 2명 와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를 해. 그런데
사회적으로 증인이 없을 수밖에 없는 창기라는, 그러니까 뭐 성매매업을 하시는 어떤 길거리의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증인도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 국가에는. 그럴 때 생명이 움틀대고 생명 기운이 현상이 일어나는 그 여자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 기운을 찾아가지고 재판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시고 작용하실 때 인간의 그 생명 현상이 어떻게 맞반응하는 흐름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에 증인이나 증거가 전혀 없어도 재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 법적 법학자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재판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재판이 어떻게 돼요? 그런 재판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필요한 시대가. 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판단력을 가질 때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들을 5억이나 10억씩 줘서 구입해가지고 재판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서로 다투면 길거리에서 서로 사화하라.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피해 있으면 그거 해줘서 너희끼리 재판을 마무리 져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판사들이에요, 다. 판사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재판을 잘 민간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찰 아저씨가 전화 걸면 온다 그러죠. 미국은요 경찰서장이 출동 명령을 내리는 동네만 가지 절대 경찰관이요 전화 왔다고 그냥 갈 수 없어요. 미국 경찰도 한국 경찰도 일본 중국 경찰 다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서로 보호하고 그러면 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국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고 국가에는 도와만 주고 의지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가족은 뭐예요? 서로 빚을 꿔주고 탕감해주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레위기에 말씀하시고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을 의지해서 노예가 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을 의지하고 계속 사는 기업 운영을 하거나 가계부채를 계속 늘려가면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기준으로 성직자 중심으로 해요? 창세기 기준으로 해야 돼요? 창세기 기준으로 계시록 시대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직자 레벨로 아기를 첫째 아기나 첫째 딸이나 첫째 아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고 욕심이 하나도 없고 세상의 미혹과 모든 걸 다 물리칠 수 있는 리더로 첫째 아기들을 키우라고 했어요. 근데 첫째 아기 키울 때 마지막 때 어떻게 키우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새 천사가 유브라테 강에서 다 사람 쓸어 죽일 때는 뭐니 해도 첫째는 돈이야 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 만들었다 뭐 이러면서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얘는 돈을 못 버니까 유명한 장군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또 장군. 그러니까 또 장군도 잘 못해. 군대도 잘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10가지 다 허약 체질이라 안 되고 뭐 띠래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할 것 없다 너 목사나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판단력이 다 망가지는 거야. 목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라고 목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영적인 지도력을 갖게 하고 그랬죠. 야곱이 아기들을 많이 거느렸지만 장자가 있었는데 르우벤이 서모하고 동침하면서 장자권이 없어져요. 둘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가가지고 1,400명을 다 하여튼 다 칼부림해가지고 다 죽여. 그러니까
여동생 건드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놈만 죽이면 되는데 동네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피 흘렸다고 그래서 장자권이 없어져. 넷째가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 부인이 일찍 죽었는데 룸사롱에 가서 또 룸사롱이 길거리 룸사롱인데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시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자손 낳으려고 뭐 이상한 별짓 다 하는 집이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장자권에서 미끄러져요. 그래가지고 38장의 유다 기록에 길거리 룸사롱 다니는 유다가 지팡이랑 인장하고 그거를 담보로 잡아놓고는 이상하게 놀고 다말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리고 39장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시험을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노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구약 뒷부분에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토지를 2배로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음란을 이겨야 장자권을 갖는다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음란하더라도 기업을 받지만 장자권은 특별히 다른 거예요. 장자권은 침소를 더럽히거나 결혼을 거룩하게 하질 않고 함부로 하면은 장자권을 잃어버린다고 신약 성경에 또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장자권 전문으로 강의하는 날이 아니지만은 말세에 어떻게 사회가 변동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장자는 뭐냐?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으로 택함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려면 세상 걸 다 버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니까 판단을 할 때 그 첫째 되는 아이의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서 둘째부터 10째까지 모든 동생들의 산업이 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장자권은 뭐냐면 군사용어로 하면 CIA 권세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인공위성의 모든 정찰위성의 정보를 통합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합참본부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안 하더라도 판단력을 정확히 하고 미스가 안 나게 하고 작전을 정확히 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걸 넘어서 영적인 모든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거에 이게 하나님하고 링크가 걸린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를. 여러분 집안에 막 태어난 갓난애기 말을 30살이나 20살짜리 첫째 아이가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 막내 5개월 된 애를 가장 거룩히 해도 그 집안의 자녀 중에 첫째인 25살짜리가 5개월 된 자기 막내 동생이 아무리 실력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요. 형, 그러면은 안 돼, 안 돼. 그래도 막내 요셉 이야기를 야곱 집안의 르우벤부터 저기 형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듣죠. 그런 증세 때문에 첫째 아이가 신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그래 신령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창세기처럼. 근데 첫째부터 전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레위 지파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고 쳤을 때의 현상이에요. 세상에 흠뻑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창세기법을 따라가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면 출애굽법을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자녀를 신령하게 키워야 돼요. 근데 첫째 아이들이 말째 아이들보다 똑똑하질 않죠. 키워보시면. 아니 그래요. 실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둑을 두더라도 형이 이렇게 두는 거 어깨너머로 보고 공짜로 금방 배우잖아요. 한글도 막내 동이가 더 일찍 배워요. 그럼 막내 애들이 뭔 소리를 하는 줄 알아요?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똑똑하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칸닝 구해가지고 똑똑한 거예요, 그거. 근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태어난 애가 뒤에 태어난 애들을 위해서 먼저 신령하게 자라서 준비, 스탠바이 되게끔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애를 돈 많이 버는데 세상 한복판에 던져 넣지 마시고 좀 거룩하고 신령하게. 그래서 첫째 키울 때는 되게 가난하시잖아요, 집이. 근데 말째 태어나면은 부자 되죠. 2, 3년 터울로 10명 난데 봐. 그러면 막내가 첫째하고 30년 차이 난데 봐. 예를 들어 얘. 그러면 막내 태어날 땐 집이 그 부자가 되겠죠. 첫째 때는 고생해서 살죠. 그래서 가난을 젊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지 절제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절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가난을 버티고 통과를 해야지 사람 되거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 가난하게 생활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살고 자라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보이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거에 부여해도 자녀들을 위해 쓰지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돌리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만물한테 주시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비로소 찌끄러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 때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송축을 하는 민족과 마을과 가족과 자녀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내보낸 거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특히 보시고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 키울 때랑 30년, 20년 후에 막내 아이 키울 때랑 집안 환경이 다르죠. 그럴 때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아이를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또 여호와와 아주 친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그렇죠? 첫째 아이 키울 때 가난하잖아요. 뒤로 갈수록 어때요? 힘들죠. 그리고 아기 키우는 것도요. 첫째는요. 어떻게 키울 줄 모르니까 그냥 뭐 생명 다 바쳐 키워. 근데 둘째부터는 아프지 않네. 그리고 내버려둬. 둘째부터는 그래 놀아. 이렇게 키워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근심하면서 키워. 얘가 어떻게 되나? 아이고 왜 낑낑댄다? 어떻게 된 거야? 뭐 그럽니다. 예.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신경 안 쓰다가 막내들은 사진도 없어. 얘 사진 찍어. 얘 웃는다. 이러고 막 하다가 그 이제 막내는 태어나도 사진도 안 찍고 단체 사진만 있어. 단체 사진만 있어요, 진짜. 예, 그게 둘째, 셋째는 그래도 사진이 있는데 열째 뭐 이런 애들은 진짜 단체 사진 외에는 독사진을 안 찍어줘요. 예, 그냥 한타스 그냥 쓸려가면서 사는 거야, 그냥. 웃긴 건 또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 이렇게 그 명절 때 갔다가 고향으로 나사렛인가 뭐 이렇게 베들레헴 하여튼 저기 나사렛에서 목수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오는데 며칠을 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거를 며칠 지나서 안다는 거. 그러면 이건 뭐 단체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친척들이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10명 자녀 키우는 정도가 아니고 10형제끼리 10명씩 나가지고 100명씩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청소년 시절에
저쪽 친척집이나 이웃집에서 있어도 거기서 자고 있어라, 거기서 먹어라 이러고 막 섞여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도 자식처럼 키우고 자식도 조카 자기 그러니까 자기 자식 그 이모 고모 큰아버지 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한 100명의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며칠이 지나도 그걸 예수님이 그 대로에서 이탈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니까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야, 너 왜 이렇게 우리 걱정시켰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키웠다는 거죠. 그럴 때 다 첫째는 고생하면서 키우고 막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 그 살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세팅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럴 때 어렵게 키운 아이를 신령하게 만들어라. 그건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난을 많이 겪고 이런 아이들이 철이 일찍 들어요. 부잣집에서 쭉 살면은 철이 있고서 철이 좀 부족해. 철분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철이 없어. 고생을 안 해서. 예? 예. 똑똑한 것 같죠? 근데 철이 빠졌어. 예? 그냥 지혜가 있어도 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좋아도 철이 없다니까. 철이한 건 뭐냐?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깊은 그 말을 못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감각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쾌락주의로 자기가 즐거운 쪽으로 사니까. 그래서 큰아이가 그것을 하나님하고 친해지도록 쉽게 말해 세상 말로 몰빵을 시키라는 거지. 예. 그리고 첫째로 태어난 장자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게 하라, 선교사가 되게 하라, 이런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기질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레위 지파를 독립적으로 세워 성직자 그룹을 운영을 해라.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아기를 좀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아기 한 명 낳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을 때도 그런 게 통용되는 거지. 아기 두세 명 낳아가지고 그러면 전 국민이 아기 2명씩 낳는데 50%를 다 성직자로 만들어 봐. 다 거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다 거지 되는 거야. 50%가 직업이 목사래봐. 전 국민이. 다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 가족 계획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으시면 가족 계획을 안 잡아요. 피임을 안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설교하기에는 한국 교회 수준이 너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가족 계획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닮은 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빚지지 마라. 은행빚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데 단순하게 살면은 빚을 안 지고 사는데 자기 삶에 집중을 못하고 이거저거 다 하고 싶으니까 빚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에 열심을 해서 바쁘게 살면 빚을 안 져요. 너무 바쁘니까 이거저것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외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주말이고 뭐고 계속 수술 환자가 밀려있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가족하고 놀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러 환자가 계속 1년치가 스케줄이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은 그 의사 선생님밖에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믿고 주일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도 대학 종합병원에 그 심장병 환자가 줄을 쓴대요.
근데 가족하고 놀러 가냐? 못 간다는 거예요. 놀러 못 간다는 거예요, 거의. 예. 독보적인 어떤 의사가 있으면 그 기술자이기 때문에 놀러도 못 가요. 몇 억 줄 테니까 한 번 3시간 수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무자비로 버는데, 예? 무지무지하게 버는데 놀러 못 간다는 거예요. 놀러 못 간다는 거. 그런 사람이 사치를 하겠어요? 사치 못 해요. 사치 못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해놓으면 공적인 일이 많아져서 사실 직업 중에 사적인 직업이 의사예요.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전쟁을 운영해야 되는 군대 사령관도 아니기 때문에 공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분야에든지 하여튼 제일 유명한 전문 권위자가 되면 바빠가지고 사치를 못해요. 모든 분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방어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공격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은 그것이 사치 향락을 벗어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은행 빚을 멀리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환난 대비해서 은행 빚에 휘둘리지 말라. 이제 요번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뱅크 오브 차이나에서 예금주들한테 돈 못 준다 이런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기업체에서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러니까 돈 주인들이 오니까 경찰 동원해가지고 다 체포해버린 거예요. 돈 주인들을. 그러니까 돈주라고 그러죠. 돈 주인을. 예? 근데 내 돈 내놔라 이러는데 차이나 뱅크예요. 그거 국영은행이에요. 내줘요? 안 내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은행이 안 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재산 주는 거는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고아들 도와줬다 그러면은 갚지 않아도 돼. 이러고는 도와줄 수는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또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재산 탁 물려주고 이럴 때는 집안 부모님 사랑의 그 대가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 사랑 외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잘해준다 이러고 사회복지를 완벽하게 하겠다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은 더 안 해줘요. 권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독이 강한 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권력을 지향하고 돈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죠. 자, 사울은 뭐가 있어요?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인물이에요.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사람이 제사장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직을 하시는 예수님이 선지자도 하고 왕 노릇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을 다 버리고 왕 노릇은 할 수가 있는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제사장직은 해요, 못해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거룩히 해서 여호와께 첫째 아이를 바쳐라라는 말씀이 있을 때 그걸 지키려면 피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애를 생기는 대로 다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장자를 바칠 믿음의 단계까지 비스무리하게 등산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못 지켜요, 그거. 재산보다 자녀가 더 소중할 만큼 자녀를 사랑해야지만 그 장자도 바칠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임을 하고 이런 집은 장자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자식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것보다 주시는 아기를 다 훌륭히 다 키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애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인조히 즐기는 게 가능하지 않게 돼요. 생기는 대로 쭉 낳다가 애들 농사 다 짓고는 어떻게 해요? 늙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보람되냐? 그게 가장 보람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한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부부 중에 한 명이 나 아기 많이 못 낳겠다 그러면은 안 낳으면 돼. 근데 부부가 그렇게 다 해가지고 그런 거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보고, 그거를 하는 민족들이 모슬렘이나 자연 상태에서 옛날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복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그게 일어나면 기독교인 중에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빚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빚을 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차이나 뱅크에서 지금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일단 남의 돈 갖고 내 돈 만드는데 전문가가 금융업자예요. 그러면은 고리대금 하는 거는 도적질이에요, 아니에요? 도적질로 구약에 돼 있어요. 그래서 21절 9장 21절에 살인은 복술과 연관이 있고, 복술은 음행과 연관이 있고, 도적질은 점치는 거와 살인하고 연관성이 있게 돌아가는 사회가 구축이 될 때 내 천사가 풀려져 나온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1시간 동안 수십억이 죽는 현상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롯이 그 성에서 나오는 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한꺼번에 죽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묘한 목사님께서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이제 이게 퀴어 축제 동성연애자들 다 회개시키면 좋겠지만은 그게 세상 끝에 그런 게 많아진다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퀴어 축제를 서울시청에서 하면은 여러분 거주하는 집에서 그 퀴어 축제 하는 쪽으로 이사를 가지 말고 반대로 가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이 네가 어느 쪽으로 가니?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어지기 전에 싸움이 나죠. 재산 싸움. 재산 싸움이 날 때 우리가 혈육이니까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 롯의 성향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이 돈과 음란을 도시 문화를 극복을 못할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 문화가 많은데 돈이 많이 벌리는데 난 가서 살아야 돼요. 이러면은 그거는 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크리스찬 반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불신자 반대로 이사하지 말고 크리스찬 중에 세상적인 크리스찬 이사하는 반대로 이사를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불신자가 서울시청 앞으로 이사를 간다 이럴 때 반대로 가라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이 하는 짓거리 반대 방향으로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고 살면은 바깥으로 떠밀려가죠. 여러분 롯데 월드 있는데 100층짜리 아파트 있대요. 100억이래요. 150억이래. 거기 현찰 갖고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없을걸 아마? 한 명도 없을걸? 150억 누가 현찰 쓰고 그 아파트 하나 통유리 아파트 그거 없겠습니까? 누가 150억 내고 그걸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유리 닦기로 가가지고 공짜로 구경하고는 오겠네. 돈도 벌고. 유리 닦기에 아니면 청소 안 하나? 바퀴벌레 약 쳐요. 띵동. 이래가지고 들어가지고 구경 하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잖아요. 그걸 꼭 150억을 내고 구경을 해야지 되겠어, 그걸? 아우, 지진 나면 그거 30cm 이상 흔들린다는데 불안해가지고 70 몇 cm죠, 그거. 예? 왔다 갔다. 이게 흔들리지 않게 머리카락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게 빔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링을 다 해가지고 꺾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꺾여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웬만하면 머리털 안 끊겨지죠. 머리털이요. 이게 한 가닥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심이 있어요. 심이 여러 개에서 그게 다발로 묶여서 하나의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 땡겨도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롯데 123층 구조보다 더 세밀한 게 여러분 머리털 하나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20만 개쯤 되죠. 머리털 없는 아저씨는 10만 개. 롯데타워 10만 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롯데타워 신격호 회장이 죽기 전에 소원 100층짜리 건물 그거를 20만 개를 여자분들은 20만 개가 꽂혀져 있는 거고, 예? 벗겨진 아저씨들은 10만 개 꽂혀 있고 5만 개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10,000원씩 심는다 쳐도요. 이게요. 뭐 20억인가? 2억인가? 이게 수십억이래요. 이게 10만 개를 심으려면. 비용이 10,000원짜리 이렇게 하나씩 심어봐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머리 위에 20억이 있습니다. 싸구려로 해도 그게 20억이라니까, 이게. 이게 전부 무료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머리 심으려고 건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은 영생을 얻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세상 것 따르지 않는데 세상 끝에는요, 이 살기가 나빠져요. 디모데 전후서에 세상 끝에 고통스러운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이 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시스템이 형성되는데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사회관습 문화와 법규가 시스템으로 서로 얽히고 설킨 거를 이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시스템이 형성된다니까. 처음에는 각자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지 개성대로 지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사는데 그게 얽히고 설키면은 시스템이 형성돼 가지고 그거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럴 때 그 시스템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에서 못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가 거기서 못 나와요. 세상에 맞춰서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못 나온다고. 예를 들어 공산당한테 잘 보이려고 봉숙교회 만들고 칠곡교회 만들었잖아요. 평양시내 가면은 있어요. 근데 그 공산주의에 적응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적응하려고 만드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세계의 교회들이에요. 극단적으로 하면은 그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은 헌금을 다 크레딧 카드로 긁어요. 그러니까 헌금하지 않고 빚을 내서 하게 해요. 돈이 없어? 그럼 크레딧 카드로 헌금해. 이래가지고 빚을 지게 하면서 헌금을 내게 해요. 그게 뭐예요? 캘리포니아의 자본주의화된 바벨론 교회인 거예요. 공산주의화된 공산주의 교회인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했는데 공산주의에 적응한 교회도 바벨론 교회고 자본주의에 적응한 교회도 바벨론 교회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부모를 버리고 교인끼리 친하게 지내고 자식을 버리고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게 뭐예요? 바벨론 교회예요. 가족이 그 조직이에요. 구역은 가족이고 예배당 회막에 올 때 모세의 회막에 올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고 그리고 그 회막에 왔다가 자기 진영 텐트로 갈 때는 거긴 누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끼리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람하고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가족 공동체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가족끼리 있다가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의 구역을 가족화시키는 거를 민수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다 그러면은 사촌 동생들하고 사촌 언니 오빠하고 있는 것도 가족이에요. 그게 혈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친척이 많은데 친구 한 명 와. 그래도 야 너도 우리 가족이다 이러면서 하면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가족이 없어가지고 교회 모임 가가지고 하면은 그건 슬픈 모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슬프니까 위로받으려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가족을 좋아하고 가족 안에 즐겁게 살 수 있다가 친구 생각났어. 너도 껴? 이렇게 하면은 그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허약체질 되는 거예요. 엄마랑 계속 있으면 좋은 거 먹여주시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 불량식품 먹고 돌아다니죠. 그런데니까 그러니까 가족하고 있다가 어디 놀러 갔다 금방 집에 들어오면 건강하게 사는데 아예 한 달 동안 친구랑 살다가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대학생이 시꺼멓게 됐죠. 왜 그래요? 한 달 동안 왕뚜껑만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남학생인데 이게 시꺼매졌어. 이거 왜 이렇게 흑인같이 시꺼매졌을까? 혈색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타서 까매지면은 건강할 수는 있는데 혈액이 탁해져가지고 시꺼멓게 되는 거예요. 노폐물이 많아지고 독소가 막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고시원에 살면서 왕뚜껑 물 부어가지고 그냥 그게 새끼 다 그런 식으로 먹는다니까. 인스턴트로. 그러면 한 2달 먹어봐요. 흑인이 되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뚜껑 먹었겠어? 안 먹었겠어? 너무 왕뚜껑 이러면 특정 회사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컵라면. 에? 아니 종류가 많잖아요. 오뚜기도 있고 삼양도 있고 농심도 있고 뭣도 많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순수 재료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근데 이제 인스턴트가 있어. 그게 뭐냐? 사람의 신학 교리예요. 신학 교리를 먹고 자라면 어느 정도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해야 되고 이 구조도 가족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많아지면 번성해서 기분 좋게 살지만 거기에 문제 말 안 듣는 자식 새끼 나와 안 나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숫자가 많으니까 파묻혀. 파묻혀. 그래가지고 말 안 들어도 자식들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뭘 징계를 안 내려도 걔네들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악한 놈이 설치질 못해요. 일단 자식 숫자가 많으면. 근데 아기가 한두 명 낳는데 한두 명 중에 하나가 삐끗하면은 그게 그 통제가 안 된다고. 자손 한두 명밖에 없는데 저거 어떻게 뚜려 팰 수도 없고 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교만할까 안 할까? 요즘 애들이 교만할까 안 할까?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자. 요즘 애들 교만해 안 교만해? 얘가 거룩하네. 교만하대요. 요즘 애들이 교만하답니다. 요즘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교만하대요. 얘가 말해서. 얘가 똑똑하네요. 얘가 어떻게 50년 전하고 비교를 해서 알았을까? 예? 야, 얘 신령하다. 제 어릴 때는요, 어른한테 막 덤비고 그러지 않아요. 어르신이 뭘 하면은, 네, 이러고. 깡패들도요, 할아버지가 길거리에 지나가면 담배 탁 숨겨요. 한 소리 들을까봐. 깡패들이 그랬다니까. 조직 깡패들이 그랬다니까. 그래도 깡패의 품격을 지켜야지. 딱 숨겨요. 왜냐면 깡패도요, 어르신들한테 예절을 발휘하고 아주 불안당 같은 나쁜 악당을 치우치하기 위해서 깡패를 할 뿐인 거예요. 이런 윤리의식이 있었다 이거예요. 깡패들도.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 다 진짜 이렇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것들이 깡패를 했어요 또. 근데 요즘은 전교 1등 하는 놈도 일진회에 가담을 해서 주먹 쓰는 놈을 이용해서 다른 놈을 쥐어 패는 거를 전교 1등도 해요.
옛날에는요, 전교 1등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조직폭력배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조직폭력배에 가입하는 전교 1, 2, 3등 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서울대 간 대학생이 있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는 애한테 당했는데 전교 1등 하는 애가 일진에 소속이 된 애인데 걔 때문에 폭력당했는데 폭력당한 피해자도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그 학생보다 더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아이가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걸 알고는 자기가 쇼크 먹었었다. 쇼크가 있었다. 그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20년 전 얘기고 10년 전 얘기예요. 요즘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주먹이 센 애들끼리 싸움해서 서열을 정했는데 요즘은요, 주먹이 안 세도 조직에 돈을 많이 대거나 그 집안이 아주 부자거나 권력자 집안이면 서열을 높여줘요. 일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주먹이 없어도 주먹보다 센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영입을 해요. 그러니까 어른 사회의 모든 특성을 고등학교 조직 깡패들이 다 이게 수입을 하는 단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노화 때 어때요? 사람의 그 소행이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하는 시대가 점점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들이 악한 게 사라질까요? 이게 끝으로 갈수록 심해질까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 그 성장 배경을 보시고 결혼하는 거 외에는 다른 집안으로 보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출바벨론 시대의 선지자예요. 학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에스라서에 있는 거는 말세의 기독교인들의 그 가이드라인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말세에는 결혼을 할 때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들한테 결혼을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말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재벌집이에요. 저 사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한두 번 예배 참석한다고 결혼을 한다니까. 교회 예배 참석 한두 번 한다고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순결 개념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결혼했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계속 사겨. 이러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결혼을 했어. 부인을 얻었어. 근데 계속 여자친구하고 연애하고 여자친구하고 해외여행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현지에서 만나 또. 자기 혼자 부인한테 빠이빠이 나 해외 출장 갔다 올게 이러고는 현지에 파리에서 만나. 파리 출장 갔다 올게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 마지막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서 고생을 더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남학생, 여학생들을 많이 키워놔야지 결혼도 자식이고 가능한 거지. 키우질 않는데 어떻게 좋은 애들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청소년하고 어린이 교육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봉사활동이 아니고 순결교육이에요. 순결교육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하고만 있고 여자는 여자하고만 있고 자기 배필감 외에는 여자를 멀리하고 남자를 멀리하는 어떤 문화와 관습을 안정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른다. 그러면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마다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한테 결혼을 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남자는 여자랑 좀 달라. 예. 남자는 좀 달라요. 돕는 배필을 만나야지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를 부탁을 하면 그 자기 말대로 다 해주는 부인하고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자 의사가 여자 의사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훨씬 적어요. 남자 의사는 공부를 잘하는 여의사랑 결혼하는 것보다 공부 성적이 좀 의대 수준이 안 돼도 간호사님하고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남자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좀 거들어주고 남편을 좀 높여주고 이러면은 그 부인한테 자기가 번 걸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질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부인이 더 똑똑해. 남자 의사보다 여자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면 부인한테 자기가 도움받을 게 없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막 똑똑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기운이 줄어버려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할 때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순순히 따라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귀가 얇죠. 왜 그래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면은 검증을 하지 않고 바로 갓난아기를 도와주고 바로 남편을 딱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잔머리 굴리는 거를 몰라요, 여자가. 예, 이제 알람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거 최선을 다해 지금 일찍 집에 보내드려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 목사님은 30분 찬양 일찍 했어요. 예? 아, 전시 모드로 갔어요, 저희가. 예? 집에 일찍 가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거는 반드시 남자는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보다 연약하고, 자기보다 많이 못 배워도 그 여자분을 위해 헌신해야지 그 여자분도 행복하고 남자도 행복한 거예요.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자기보다 돈이 많은 여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여자, 자기보다 뭐든지 돈을 잘 쓰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여자, 자기보다 리더십이 더 있는 여자, 이런 여자한테 장가에 가죠. 그럼 불행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똑똑해도 없는 척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여자가 고생을 안 하고 여자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예.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갈 머리가 있는데 일부러 하버드를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머리만 좋으면 되지 뭘 하버드를 나와. 예? 그러면은 하버드 나온 수준의 남자 중에 골라야 돼, 남자를. 그러면은 자기를 많이 사랑해 줄 남자가 하버드 나온 사람 중에 많겠어요, 적겠어요? 일단 의장이 조그맣잖아. 의장이 넓은 데서 신랑감을 고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자가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이화여대를 보내는 옛날 풍습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장이 넓은 데서 신랑감을 골라야지. 근데 어장이 넓어봤자 썩은 물이요 다. 요즘은 학벌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성적으로 윤리를 지켜야 돼요. 성적으로 윤리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성욕이 얼마나 센 건데요, 청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지, 외롭지. 외로워서 바람핀다니까 또. 예? 젊을 때 정욕은 없는데 외로우니까 정서적으로 바람핀다니까. 이거를 다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죄가 있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 관습과 습관과 기능을 심어주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을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을 다루질 못하면은 구약에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나 그냥 먹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욕이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자꾸만 뭐예요? 별놈의 음식, 보양식을 다 먹으니까 어떻게? 예? 고양이 뒷다리까지 다 먹으니까 별놈의 욕구가 다 폭발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 뒷다리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고양이 뒷다리. 닭다리는 모르겠는데 고양이 뒷다리까지 먹는다니까 사람이. 예? 몸에 좋다면. 응? 야옹 맛있을 것 같아요? 먹지 말래. 사자가요 하이에나를 왜 안 먹는 줄 알아요? 썩은 고기만 먹는 하이에나? 사자인데요 하이에나 고기랑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뭐 하면은 하이에나 고기는 맛대가리 없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독수리 먹지 마라. 학 두루미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두루미 먹을 것 같아? 갈매기 먹을 것 같아? 갈매기. 이렇게 기러기도 아니고 갈매기 있어요. 예? 바닷가에 사는. 갈매기 먹어본 군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2차 세계대전 때 이태리 군인이 표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가 될 때 먹을 게 없어서 갈매기가 이런 보트에 앉더래요. 그래가지고 탁 잡아먹어서 날것으로 먹었는데요. 구역질만 나고 먹을 게 없대, 먹을 게. 먹어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보고 알아야겠냐, 내 말 듣고 그냥 먹지 말아야겠냐.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고기 먹지 말으세요. 말고기 5분 남았어요, 이제. 말고기 먹어보신 분이요. 먹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말고기는. 말고기는 먹을 게 아이 질기고 맛도 없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돼지고기랑 생쥐고기는 왜 먹지 말랬냐? 다 이유가 있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먹을 거 없으니까 먹지 말라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죄성을 어느 고기는 어떻게 돋구고 이런 거 강화시키고 죄를 강화시키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악의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강화되는 걸 스톱시키려고 뭔가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러면 자기가 막 먹겠죠. 바벨론 음식을. 그럼 음란해지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말세가 될수록 죄성을 어떻게 다스려요? 구약을 갖고 다스리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디모데 후서 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구약 성경 갖고 디모데 전후서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루는 데는 구약을 사용하라고 했죠. 구약 성경 사용하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활용하라고 교육 지침을 명령을 했는데 디모데 전후서 왜 안 믿고 말이야. 구약 성경을 활용을 안 하냐 이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 큰아이를 신령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신령한 사람이 레위 지파가 집단적으로 집안 전체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집안이 나오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려면 그 맞이아이 리더십이 있는 첫째 아이가 아주 신령해지든지 아니면 아예 집안 전체가 헌신을 해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성직자 활동을 하든지 해야지 죄와 전쟁할 때 디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약 성경 안 따르고 말이죠. 주식 투자하고 세상 거 다 활용하면서 자기는 평신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탐욕을 못 이겨요. 그런데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랬죠. 근데 여자 비서를 두는데 둘라면 60 넘은 할머니를 둬야지. 근데 왜 25살짜리 비서를 50대 사장님이 비서를 25살짜리요. 아유, 딸 같은 아이인데요. 그런 거 어디가 있어 그런 게. 그게 딸이요? 여자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50대가 됐는데 25살, 30살짜리 여비서를 드릴 때 그게
사랑스러운 조카나 딸로 보여요? 여자로 보여? 여자로 보이니까 그걸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양심이 썩었으니까 그게 아유, 그건 회사 직원이라고? 회사 직원이 아니라니까 그거.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아이고, 야, 아버지 뻘이니까 그렇게 안 봐요. 그게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제 딸처럼 대해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의 율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한 디펜스, 방벽이 다 허물어질 때 구약을 사용하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거부할 때 이게 방벽이 허물어지면서 전 세계 교회가 세상화된다. 그때는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이 많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과 동침할 수 있는 사회가 올 때 하나님은 한 방에 다 사람을 수십억씩 죽여버리신다.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돌리고 맞고 카드 돌려막는 걸 로세처가 열심히 하다가 뒤에 탁 돌아봤는데 뭐예요? 그 소금 기둥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로세처를 리멤버하라. 계속 생각하라 이게요. 사고 팔고 심고 저축하고 건축하고 하다가 그게 전부 빚을 돌려막기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뿌리질 않고 소금 덩어리로 죽었죠. 소금을 나눠주지 못하고 죽었죠. 교회가 그렇게 된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날 때 오늘 홍수 났잖아요. 에? 엄청나게 앞이 안 보이게 왔다며. 에? 난 몰라. 비 안 올 때 들어왔다가 여기 계속 있었어요. 에? 근데 이 마지막에는요. 예? 홍수도 나지만 불이 나요. 불이. 불탄다 이랬어요. 도시가 불탄다 이랬어요. 아모스서에 왕궁이 불탑니다. 왕궁이. 권력자 있는 도시가 파괴돼요. 그래서 열 왕이 연합을 하는 건 자기가 절대 독재자예요. 입법행정사법권이 상권분립이 끝납니다. 앞으로. 절대 독재 시대가 와요. 근데 또 이게 안 되는 것은 왜 그래? 하나님이 왕들을 파괴하는 거, 군왕과 관원들의 도시를 파괴하는 거예요. 도시를 파괴하니까 얘네들 돌려막기 하려고 열 왕이 이게 현금 캐시를 스와이핑 계약을 해서 국제 통화를 돌려막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여호와를 대적하는 시스템이 더 공고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 따라서 사복음서를 따라 사는 자는 세상 끝날 국가가 멸망을 하더라도 마을이 멸망하더라도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지키고 사복음서는 구약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그대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원을 아플 때는 가는데 자기가 아픈 데를 진단할 만큼 몸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스스로 몸을 고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 정도를 일반적으로 하다가 불가피하면 살짝 예외적으로 병원 가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먼저 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몸을. 그래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약을 먹어도 계속 먹으라는 거 계속 먹고 이러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딱 먹죠. 그러면 몸이 거부하는 게 있고 몸이 편안한 게 있죠. 이걸 다 하고 자기가 평가를 내야 돼. 이 약을 먹었을 때 이게 부작용이 몇 프로고 좋은 현상이 몇 프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똥을 잘 싸야 돼. 똥을 잘 싸야지 독소나 모든 독이 이게 노폐물이 나가는 거예요. 예?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수면제 중독증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럴 때 수면제에 쩔어가지고 아주 피 속에 수면제 성분이 다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런 중독이 걸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먹고 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가지고 수면제 성분이 빠졌는데도 평안히 살 수 있는 정상치가 될 때까지 이걸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청소를 계속해서 장이 텅 비게 해야 돼요. 먹고 이게 쑥 빠져가지고 배변을 해가지고 몸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지. 몸에 뭐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몸에 어떤 성분을 정기적으로 투약하면 안 돼요. 네, 그게 딱 됐을 땐 코로나고 나발이고 딱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의 라틴어 성경에 면류관 코로나를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면류관 받은 거 빼놓고는 여기 이 땅에 있는 면류관 코로나 다 사기꾼이요. 그 코로나 다 병균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거는 다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코로나라고 하겠어요? 코로나처럼 사람 죽이는 게 세상의 영광이라 이거예요. 세상의 감투라 이거예요. 세상 감투 쓰면 사람 죽어요. 하늘나라 가서나 받는 거지 영광을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면 그거 코 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집안 사람들 다독이시는 거룩한 복의 근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계시록 9장과 10장 열방의 모든 심판이 시작될 때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수요일 저녁 예배드리고 찬양드린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집안에서 태어나는 어린 자녀들과 모든 자손들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나라의 마치기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이 한자여 주의 역사서 하나님